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52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구원을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나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에게 한 가지 사명을 맡기죠.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님시의 손자요 요사밧의 아들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람의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되었을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그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을 되찾기 위해서 남유다에 속한 아하시아 왕에게 자 우리 함께 그 잃어버린 우리 땅 다시 찾읍시다 해서 함께 전장에 나아가서 길르앗 라못을 찾기 위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일까? 왜 이런 전쟁통에 이 왕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갑작스러운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가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가 여기서 나와요. 그 말은 곧 이 이야기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붓고 또 님시의 손자요 요사밧의 아들인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왜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고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여겼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은 분명 7절 말씀에서와 같이 너는 내 집 아합의 집을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고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왕으로 세운 것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어 2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오랜 기간을 아합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던 것일까요? 또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1년 만에 단명을 하죠.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람이 왕이 되어 있는데 아하시아나 또 이 그 요람이나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로 행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거죠. 그 집안 모두가 다 똑같이 아합이 행한 죄악을 계속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요람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그 오랜 기간 동안 아합을 심판하려고 계획하셨지만 그때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보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보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예후를 기름 붓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허리를 동이게 합니다.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허리를 동인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것을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복을 입으면 여자분들이 한복을 입으면은 이렇게 펑퍼짐하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워서 일하기가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띠로 다시 한번 허리를 동여 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민첩하게 뭔가를 신속히 해야만 할 때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또 그리고 보면은 예후를 골방으로 데려가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골방으로 데려가라. 골방의 의미는 은밀한 장소,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은밀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은밀하게 너는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행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 문을 열고 도망하듯이 지체하지 말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나 시선을 두지 말고 또 영향도 받지 말고 오직 지금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만 집중해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후에게 지금 기름을 붓는 일이 얼마나 중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자, 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려는 이 일을 더 이상 돌이키거나 멈추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합과 이세벨 그들의 죄악이 정말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아합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죄악들을 그의 자식들이 아하시아가 또 지금 왕인 요람의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이때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연기하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아합의 때에 그 오랜 시간 21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냥 기다리셨던 걸까요? 아합의 때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눈감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죄인일지라도 기다리신 것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 가문에 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 엘리야가 이미 아합 가문에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나 또 요람 역시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아합이 걸었던 그 죄악의 길을 이들도 걸어가며 똑같은 삶을 살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 아합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멸절하되, 한마디로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잔혹하리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잔혹하세요? 왜 하나님은 긍휼을 잊어버리셨나요? 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이미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초침은 지금도
열심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침이 멈춰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가 언제 닥쳐올지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가 멈추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며 은혜를 베푸시는 지금 이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이때라, 이때라, 이때를 넘기지 말자. 주의 긍휼 받을 때가 바로 이때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때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사람 빨리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돌이켜야 하는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조침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때에 멈출지 알지 못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이때를 귀하게 여겨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느 때 주님 오실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 마냥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나아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심판 때가 가까웠을 때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방치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회와 우리 항존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있을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우리 상봉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여